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그러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무릇 용사들의 전투의 진동함과 피에 젖은 겉옷이 불에 탈 것이요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하고 정의를 내려준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천우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실 것과 또 사람이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예수께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실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으로 요셉에 이르는 계보를 쭉 나열을 하면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이거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혹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올려야지 되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누구냐? 아기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 가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저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야곱의 왕이신 여호와라 그랬고 유대인의 왕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야곱의 왕, 유대인의 왕,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서 패를 붙였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만삭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밤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이것도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사야 40장 5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하신 이 예언의 성취로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렸고 4장에서 곧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쪽에 사시게 됐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선지자의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나사렛에 정착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신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 침례 요한이 등장한 것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언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7장부터 시작해서 9장 6절까지 읽어야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의 어깨에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릇 용사들의 전투의 진동함과 피에 젖은 겉옷이 불에 탈 것이요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이 남아서 남왕국 유다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들 중에서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무교절, 휴실절 요거를 8일 동안 이렇게 같이 지키는데 무교절 그러면 요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지 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가장 근심하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 그러면 반역을 해서 자기의 그 권력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를 세우고 단에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이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의 저속한 자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게 여호와의 절기하고 비슷한 날짜, 원래 하나님께서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켜라 그랬으면 8월 15일로 초막절 같은 절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베델이나 단에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의 아주 치명적인 죄악인데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이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무슨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마음이 변하면 반역이 일어날까 봐. 이 위협감 때문에 아무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느냐면,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은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데 그게 갈릴리 지방이에요.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땅을 얻었고, 이스라엘 그러면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선을 하나 그으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밑에 이렇게 또 동그란 거를 하나 그리면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정착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맨 북쪽의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자리를 잡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그리고 아셀과 경계를 하고 아셀의 동쪽으로 자리를 잡은 지파가 납달리예요. 근데 이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셀과 납달리 밑에 아래쪽으로 그 중간에 자리를 잡은 지파가 스불론이에요. 자,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정착을 한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고, 그리고 이제 반지파는 그 중간쯤에 제비를 뽑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 땅이 좁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데를 찾아가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납달리 위쪽에 레센을 다한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전에 고통하던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누가 제공을 해줬느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떼어서 히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히람이 와서 보고서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준 성읍이 어찌 이러하냐 하고 가불의 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성읍들이 발전하거나 번화하거나 개발이 되거나 그런 성읍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비옥한 땅도 아닌 겁니다. 낙후되고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가불의 땅이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의 땅 아니면은 메마른 땅,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의 땅, 메마른 땅, 그런 땅에 스불론 납달리가 정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납달리는 아셀, 단,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경계를 하고 있는 지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의 접촉도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북쪽에서 침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외세 침략을 받게 되는 지파들이 지금 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유다왕 우시야 50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20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온과 아벨 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베가를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 이스라엘 왕이 돼서 9년 동안 통치하다가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가 함락이 될 때는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함락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 베가 왕 때예요.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아수르의 시달림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정착한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하면 어떤 나라를 함락을 시키면 그 민족들을 이렇게 옮겨가요.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혼합을 시키는. 그래서 민족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없애는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혼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에 고통하던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 9장의 문맥은 7장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7장부터 우리가 대충 문맥을 살펴보면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하스가 듣고 마음이 막 흔들렸는데 어떻게 흔들렸냐?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부찌깽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도모하는 바가 서지 못할 거고 65년 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못 믿겠어? 징조를 구해. 징조를 구해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를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마헬 살랄 하시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헬 살랄 하시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 할 줄 알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노량물을 아수르 왕 앞에 옮겨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마헬 살랄 하시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 왕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도모를 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놀랄 자를 삼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여호와가 성소가 되기보다는 그들의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너는 또 말하기를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는 그 가운데 아침빛이 없음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놀랄 자로 삼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접한 자, 마술사,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죽은 것들,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신들은 죽어 있는 건 죽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신접한 자, 술사들을 쫓기 때문에
그들이 곤고하며 줄이고 환난과 고통의 흑암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렇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9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하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으로 다시 가면 전에 고통하던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런데 이 큰 빛이 비추니까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가 꺾여졌다는 겁니다. 용사들의 전투에 진동함과 피해 젖은 겉옷이 불에 탈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9장 6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셔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9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듯이 사도 마태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육체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다윗의 뿌리,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보내신 자, 이름은 여호와,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 보냄을 받은 자, 이름은 예수, 본질은 혈과 육,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면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보냄을 받은 자이시면서 보내신 자이시고 그래서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뿌리요 자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지고 죄로 인해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에 참여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씨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씨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제이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비추비추라 명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음이니라.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흑암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함을 들을 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잘 알아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 복음이 마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 되셔서 그 복음의 광채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믿게 되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그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겁게 맨 죄의 멍에와 근심과 걱정의 압박과 어깨를 내리치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채찍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모욕하고 자랑하고 하던 모든 사슬에서 그리고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게 되고 더 이상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게 되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 복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고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 되었었는데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눈을 뜨게 됐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쁠 겁니까? 죄짐을 무겁게 지고 있던 사람이,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쁘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던 육체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소경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의 습관들이 박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마음에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으면 함께 천국을 누리며 그 복음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